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사람을 뭐 이성적으로 아니더라도 친구로서 아니면 뭐 이웃으로서 되게 좋아하고 사이좋게 막 지내다가 어느 날 어떤 사건이 딱 있어서 특별히 그 사람의 실체를 내가 딱 본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엄청 친절하고 아주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목적이 있었던 거죠. 어떤 그런 이유를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는 안 보고 싶어. 그런 혹시 사람이 있으세요? 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꼭 그래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공부한 친구예요. 공부하신 분이죠. 그리고 율법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잘 알고 싶어서 그때 율법 선생님으로는 가장 소문났고 잘 배운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 그 율법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율법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빛이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율법이 십계명이고 또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율례들이 있단 말이죠. 그대로만 하면 세상은 그냥 밝을 수밖에 없어요. 자식은 부모를 효도해야 되고 남의 것은 탐하면 안 되고 거짓 증거도 하면 안 되고 그냥 십계명만 지켜도 세상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에서 제가 계속 말씀 보내드리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들만 지키면 그 사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이죠. 그대로만 한다면. 그래서 이 바울은 율법을 더 공부했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쓴 사람이고 본인 자체가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힘썼던 사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율법이 나쁘지는 않은데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나쁘지는 않은데 몽학선생, 여기서 말하는 몽학선생은 약간 유머 같은 거예요. 어릴 때 요즘으로 하면 유치원 선생님이 나쁘지 않아요. 저희 작은 딸도 유치원 선생님이었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친구만큼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런 선생님만 있으면 저기 앉아있어서 제가 누구라도 애를 맡기면 진짜 사랑받겠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유치원 선생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치원 선생님은 중학교 수준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은 계속 유치원에서 아이들, 그래서 50이 돼도 심지어 원장님이 돼도 아이들 보고 빵긋빵긋 웃고 정말 훌륭한 원장님만 한 분 계시면 아이들이 사랑 많은 원장님 한 분 계시면 최소한 한 5년 동안은 그냥 사랑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잘할 수 있죠. 근데 이 원장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다 그래도 초등학교만 가면 그 원장님하고 빠이빠이 해야 돼요. 그 원장님에 대한 좋은 추억은 마음에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그분에게 어떤 학문적인 건 배울 게 없잖아요. 율법이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몽학 선생님 같은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은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야. 그 죄를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알기만 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죄인지 죄를 구별만 할 줄 알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율법이 우리에게 이건 죄라고 구별을 해주는데 우리는 많이 눈 뜨면서도 죄를 잡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힘든 것 같아. 정말 힘든 것 같아.
자동이에요, 자동. 근데 이런 고민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고민한다고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예수님을 만나고 훨씬 많이 지나서요. 그 로마서의 바울이 와 진짜 미치겠다. 나 너무너무 공고해. 왜 공고하냐면 마음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힘들 때는요.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할 때 힘든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 힘든 거예요. 딱 마음을 먹어버리면 에이 어차피 마음은 하자 이렇게 마음 먹으면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힘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계속 힘들어.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갈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와 난 너무 피곤해. 왜 피곤하냐 하면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피곤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고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이 두 개가 늘 싸우니까 마음이 전쟁통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건 죽을 때까지 그런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이건 죄다 이렇게 딱 가르쳐 주는데 내가 이 죄를 이게 죄네 박차내고 갈 만큼의 그런 용기가 지혜가 믿음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오늘 바울이요 율법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너무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요. 23절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어떻게 됐다고요? 매인바 됐다. 벌써 어감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네. 만약에 이 율법은 사랑스러워.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매인바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고 율법의 어떤 그 위로를 받고 어떤 그런 많은 뉘앙스를 담아서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매였대. 이 말은 좀 강제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믿음이 오기까지 어떻게 했다고 율법에 갇혀 있었대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율법의 보호를 받고 있어. 율법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어. 그렇게 표현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이 그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았고 그 말씀을 못 지켜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그거예요. 신약의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잘 지키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은요, 예수 믿으면 천국. 이 약속이에요. 근데 구약은 하나님 잘 못 섬기고 말씀 못 지키면 니들의 삶이 궁핍해질 거야. 100명이 치러 갔다가 10명이 돌아올 거야. 말씀을 지키면 10명이 가서 100명을 칠 거야.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나타나진단 말이죠. 말씀대로 할 때 가나안 전쟁 완전히 이겨버리잖아. 말씀대로 살 때 다윗이 승리하잖아요. 그 다윗이 범죄했을 때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고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은 그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 말씀을 믿고 살았어요. 신약은 천국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너희 마음에 천국이 올 거야. 예수를 믿으면 하늘 천국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거야. 이게 신약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심령의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를 누리고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자족하는 능력을 배우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럴 때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에 매여 있었다. 이거 안 하면 그냥 죽는 줄로 알고 말이죠. 우리 지역이가 하나 매여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 지역이는 성경 읽기에 매여 있어요. 즐거움으로 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최소한 하루에 한 장은 읽어야 자기가 게임을 할 수 있어요. 3장을 읽으면 잠자는 시간이 자유로워요. 아무 때나 자도 돼. 밤새도 돼. 3장 읽으면. 근데 그 3장을 못 읽더라고. 왜냐하면 안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지역이는 성경에 매여 있어요. 성경 읽기에 매여 있어요. 아까도 전화 왔어. 아빠 걱정하지 마. 나 한 장 읽고 내가 게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걔는 성경에 매여 있어요. 그나마 매여 있으니까 다행히 좀 있으면 이제 좀 안 매여 있고 좀 이렇게 성경 읽기가 즐거워지면 참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에 갇혀 있어요. 늘 두려워요, 하나님이.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게 다 언제까지라고요? 믿음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율법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세례, 물론 우리는 세례를 약식으로 이렇게 머리에다 물을 끼얹지만 성경적인 세례는 침례예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줬던 것도 다 침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예수님도 침례를 주셨어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의미의 세례는요, 약식에 물로 손을 이렇게 해서 찍어주는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는 걸 이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나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으로 우리가 옷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저와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하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어떤 도덕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질서와 법을 주시면서 이거는 지켜야 돼. 최소한 3년 동안 이거 해야 돼. 야, 그래도 천국 가려면 10년 동안 이거 꾸준히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지 않으시고 믿으면 된다. 그리고 그 믿음마저도 선물로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적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좋았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 별론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멀리 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에게는 율법이 전부였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율법이 뭐예요? 시시해졌어요. 율법을 뭐라고 얘기해요?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그때 내가 율법에 매여 있었고 율법에 갇혀 있었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뭘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너무 사랑했던 거, 그게 죄가 아니더라도, 율법은 죄는 아니에요. 죄가 아닌데 예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아주 빠지고 미치면 기도, 말씀, 예배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거 다 잊어버리고
나를 그렇게 미치게 만드는 영적인 마약 같은 것들 혹시 여러분 아직도 갖고 계세요? 어떤 사람에게 돈일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게 가짜는 아니에요. 근데 나는 물질 앞에 너무너무 약해져. 죄송합니다. 헌금? 그거 어떻게 해? 못해. 나는 예수만 믿을게요. 희생? 그거 어떻게 해?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딱 믿고 나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대열이 문답 그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40명이요. 200명이 4년 동안 끊임없이 그 당시에 목사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전쟁 중에도 그들이 와서 뭐 했어요. 주일날 되면 교회 갔다가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성경을 연구해서 도대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질문과 답 형식으로 만든 건데, 성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그들이 낸 질문과 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와, 힘들다. 와, 내가 영화로워야지. 우리 목사님 보니까 맨날 지만 영화로우려고 그러던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정광훈 목사님 이런 분들은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 뭐 목사님이라고 그러냐고. 저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똑같이 저는 그 나이와 그분을 존중해요. 김정은 이래도 거기다 욕 안 써요. 네. 김정은 지도자 동지. 네. 사실이잖아. 구단 직책이 그거예요. 네. 좀 마음이 성령님이 이런 게 제 안에 성령님이요. 이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나쁘게 말하는 걸 성령님이 싫어하는 게 너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누구를 얘기를 해도 함부로 말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정광을 욕 막 하거든요. 목사님들도. 근데 저는 그냥 그분도 뭐 몰라. 근데 하여튼 목사님이잖아. 내가 그러고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1번에서 끝난 거예요. 1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요. 그 사람은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어떠냐고요. 심각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질문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차량 운행 가면서 갑자기 어떤 분의 말이 생각났어요. 목사님, 나 딱 3년만 더 살면 안 될까요? 김예린 주쌤은 나한테 그 말하고 돌아가셨거든요. 나 진짜 딱 3년만. 더도 말고 딱 3년. 갑자기 그 생각이 탁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시한부 인생이다. 3년 산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내일부터 카운트 딱 3년. 네. 나는 3년 사는 사람처럼 내가 한번 생각하고 예수 믿고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죠. 내가 3년 산다. 내가 3년 못 살 수도 있잖아요. 짧지 않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10년 할까 그러다 10년 그러다 한 3년. 김예란 집사님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3년을 내가 내일부터 한번 산다.
모르겠어요. 그게 언제까지 갈지 일단은 아까는 막 운전하면서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결단하고 결심하고 주님 내일부터 3년 내가 시험 인생처럼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님들을 생각하니까 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일부터 하여튼 시작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우리도 바울처럼 사랑했던 것 꼭 죄가 아니더라도 다시 말씀 율법은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몽학 선생 어릴 때 선생님이니까 빠이빠이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아직 뭘 아직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뭐 욕심, 돈, 막 자존심. 난 다른 건 다 줘도 내 자존심 요만큼도 진짜 겉털만큼도 나는 이거는 아니에요. 자존심이 죄는 아니에요. 근데 너무 세면 죄가 돼. 돈을 좋아하는 거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네.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막 그 고집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고집에 매여 있었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즐거움에 갇혀 있었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의 삶은 예수가 최고입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은혜가 최고입니다. 그런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런 적용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